오늘 본문은 룻기서 1장입니다. 우리는 다 룻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서에 있는 신앙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배경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친구를 만나도 세상을 사는 동안도 우리와 유사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감정을 느끼고 또 그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룻기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 그 외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삶의 배경이 룻기서에 있는 룻의 삶의 배경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룻기서를 열심히 읽으시면서 올 룻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주신 축복이 잘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그렇게 받는 축복된 삶이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떤 계보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내셨는가를 그 계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 그 가운데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5명의 여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아라는 여인이 나오고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5명의 여인이 그 계보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마디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보를 잘 읽어보시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자녀는 그 아버지의 계보를 따라서 누구의 자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인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누가 그 여인이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다윗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 가운데서 룻이 낳은 오벳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룻이 이 다윗의 계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결혼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그 일에 불러들이셔서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가 본신은 그런 위치나 어떤 형편과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사용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할 때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유대인이요 마리아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여인이고 남편이나 아내가 다 이스라엘 집안이고 유대인 집안에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고 출산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의 여인은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 여인이었고 또 남자들 아버지를 기록하는 그 계보 가운데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어찌해서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리셨고 그렇게 쓰셨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이유.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글을 쓰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백성을 이 계보에 있는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적지 않게 여러분 100년이 넘은 우리 한국교회 사회에 보면 각 교회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귀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현장은 교회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일교회 속에도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믿음이 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한국 교회사에 있는 각 교회사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은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 결혼한 나오미라는 여인과 함께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살기 어려움으로 두 사람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살려고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려고 했지만은 그 땅 역시 그렇게 쉽고 편하게 살아가기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귀로 듣고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야, 모압 땅이 여기보다는 낫겠지. 여기 살기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이사를 한 것이고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장가를 보내고 그 땅에서 10여 년 사는 동안 아들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홀로 며느리 둘과 살아남아서 이 나오미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곳에선 더 이상 살 수 없다.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본 내 딸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를 때는 그 관계성이 어떤 관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우리 한국의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로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자가 들어간 건 안 한대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답니다. 더 문제인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편도 안 읽는답니다. 여러분, 시편 읽으세요. 시자가 들어갔지만 시편 읽으시고 감동받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윗처럼 훌륭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시편도 읽으셔야 돼요. 시자가 들어가도. 나는 시어머니인데 시편 읽지 못 읽겠어요, 목사님? 그럼 며느리한테 물어봐요. 너도 시편 읽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 안 하면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기에 여러분 시편도 안 읽는 그런 한국교회의 정서가 만들어졌나, 이런 얘기. 별로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모압 여인, 모압에서 살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를 딸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 못 낳아도 며느리 책임이고, 그 아들이 잘 안 돼도 네 남편 안 되는 건 너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며느리 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랜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좀 무너뜨리십시오. 그거 해결해야 가정의 화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내게서 있는 것이지 며느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적으면 내게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지, 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목사님 때문에 못합니다. 아주 용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유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해야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어린아이 믿음도 여러분 어른 믿음보다 낫다고 말하는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육체적인 불구를 또 문제를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형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기에게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출발시키는 것은 내 믿음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압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은 결국 거기서 자기 두 아들과 남편이 죽은 나오미라는 여인, 마지막 결정적인 면에서 자기 며느리에게, 너네 조상들에게, 너네 가족들에게,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는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안으로 돌아갔는데, 이 큰 며느리는 룻이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에게 말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나보고 가지 말라 그러세요. 내가 가면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기도 따라가겠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도 나도 죽어서 거기서 묻히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갈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가라고 그래도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고, 야,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베들레헴에 이른 것이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가르쳐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말은 쓴물이다, 괴로움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좋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안 되고 추락하고 실패해서 이제 결국은 그가 얼굴도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야, 너 망해서 왔구나, 너 거지가 돼서 돌아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나오미와 같은 그런 이름으로, 그런 명칭으로 불리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말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나오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오미의 표현에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버리셨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도 주시지 않고 나의 예전 그런 모습을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느낄 만큼 나오미의 형편과 처지가 공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불신의 땅에 가서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아니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고 결국 몰락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고향에서 보는 사람들이,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분이 골목에서 만났는데 저를 많이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왜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난 누군가 했어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 여러분, 코로나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눈만 내놓고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그런 시대. 근데 여러분, 오늘 룻기서에 있는 말씀 보면요, 마스크를 쓰고 갔어도 아마 나오미를 한눈에 사람들이 알아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의 몰골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다니지? 한눈에 알아봤을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는 그 나오미의 그런 표정과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이 그렇게 공고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것 닮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 어디 가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들 결혼시켰지만 아들들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자기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이 나오미의 처절한 모습. 시어머니가 가라고 해도 며느리 룻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나오미의 선대로 인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싫다고 말하겠습니까? 꼭 며느리에게 용돈을 줘서, 돈을 줘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마음의 시어머니가 그 인격과 그 성품이 와 닿으면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나 어머니가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서의 룻처럼 나 어머니하고 살고 싶어요. 나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장수하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돼 있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시는 게 싫어서. 요즘 여러분, 내 부모도 모시기 싫어하는 세상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룻의 효성은, 그러게 여러분, 룻기서를 읽다 보면 그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과부로서 정결한 삶을 사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20절,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해줍니다. 먼저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온 베들레헴 성읍이 떠들었다 그랬어요. 입에서 입으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또 있는 말 없는 말 온갖 말이 다 붙어서 소문이 융성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면 내 이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만큼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 봐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가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무슨 뜻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과거의 베들레헴에서 부르던 나오미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모압에 가서 실패한 것을 누구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고 모압 때문이고 내 아들들 장가를 잘못 보내갖고 저 며느리들이 잡아먹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비워서 이곳에 돌아오게 하셨다. 아무런 소유 없이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오미를 비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결국은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물론 보아스의 배경은 지파의 유력자이기 때문에 부자이고 그가 가진 소유나 모든 면에서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따라서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전에 그 자기 족속들, 자기 지파들,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안에 뜻이 계시고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 집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집안을 일으키시려고 지금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그걸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했고 그 계보가 이제 다윗의 조상들의 계보가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룻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결혼을 하나님은 만드셨고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켜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귀한 믿음과 삶의 기둥으로 쓰셨고 그 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그를 따라서 믿음의 결정을 가진 룻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 받는 복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으면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룻기서의 룻이 받은 축복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불신자인 여인과 결혼했지만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집안에는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 이게 며느리 얘기잖아요.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며느리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들을 분리시키고 나누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족이 찢어지지만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모으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살림을 하면 가족들이 화목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룻기서의 가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신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룻의 그 신앙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돼.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겠죠. 신명기 4장 29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좋은 신앙은 순수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믿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내가 믿는 사람도 믿고 그렇게 믿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데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변질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룻을 축복한 이유는 룻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 어머니에게 너희 집안으로 다시 친정으로 가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 너를 선대해 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며느리들이 시집 와서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선한 대면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선으로 인정받고 하나님도 그 선을 결코 묵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죠. 그 고넬료의 선대를 성경은 구제에 힘썼다. 그 고넬료가 구제한 것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선대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은 환상 중에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서 고넬료에게 세를 베풀고 그 가정에 모인 자들 다 구원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대가 선대가 그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잠언서 11장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하리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선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옛날에 살아왔던 삶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한 것은 그의 효행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효도하는 그 신앙, 그 삶,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이 결코 땅에 묻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가 한 그 선행과 효행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룻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복양하고 또 보아스와 더불어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계보를 이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의무를 다하는 모습. 저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버거운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짐이고 우리 어머니가 부끄러운 사람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방해자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모압에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를 선택한 룻은 여러분, 추수마당 그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을 주셔서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그의 요령을 본 보아스가 감동이 되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야, 이삭 좀 더 많이 흘려줘라. 아무 때나 흘리지 말고 눈치 없이 저 여인이 와서 주술 때만 이렇게 흘려줘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룻도 여러분 눈치가 있지. 이삭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여러분 흘린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줬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해. 오늘 이삭 어느 땅에 가서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베들레헴 땅바닥 어디에 누구 땅인지 다 알잖아요. 무슨 밭 하면 누구네 밭. 거기에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보니까 이건 주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결혼 방법을 유대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며느리는 그 어머니가 가르친 방법대로 순종해서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면 부모님 얼굴 한번 보잖아요. 예. 또 양쪽 집안이 만나서 볼 때 상견례도 하잖아요. 왜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자기 자식이 좋아서 결혼하겠다,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봐야 되니까 보지만 그 얼굴 볼 때 부모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자고 선생님이니까 우리 아들과 딸이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저 반려자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건가를 이 부모님들이 보면서 결혼에 OX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주 안 됐으면 너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룻이 여러분 시어머니와 이 소통의 관계가 안 됐으면 보아스와 결혼에 성공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이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돌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 관계성이 중요한 거죠. 비록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 가정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신앙과 삶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주님의 안에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4장밖에 되지 않은 룻기서에 보면 룻이 다윗의 계보에 속해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그 집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룻과 같이 좋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벌과 명분과 가풍이 좋아서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룻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고 룻과 같이 복을 누리는 가정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룻기서에 있는 룻과 같은 복을 받는 가정으로 은혜를 베푸는 믿음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